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데는 16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16번.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16번을 터치가 필요합니다. 16번의 터치가. 뭐냐면, 누군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는 그분에게 아름다운 선행의 모습을 보여줬고,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믿게 된, 내가 전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의 전 삶의 영역을 터치하고 지나갔던 16번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했고, 또 어떤 분은 그 주변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줬고, 누군가는 그에게 직접 다가가서 복음을 제시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가서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전체 삶을 관통하고 지나갔던 16명의 손길을 다 기억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내가 전도한 게 아닙니다. 이미 그분의 삶의 영역에 함께했던 16번의 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군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고,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복음을 제시해서 돌아온 것이지, 그냥 내가 가서 전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 삶을 관통하고 지나갔던 16번의 터치가 있었던 그 모든 사람을 다 기억한다는 사실을 꼭 가슴에 담으시고, 실망도 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힘써 기도하시고, 또 힘써 아름다운 삶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때가 되면 또 복음 제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는 오늘 찬양 인도하셨던 분 찬양을 들으면서 꼭 저 들으란 찬양 같았었습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참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명곡입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리고 참 저는 목사님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참 많이 있고요.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참 힘든 일 중에 힘든 일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근데 그 염려 자체는 또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귀한 것이죠. 대단히 귀한 것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그 신앙이 무엇이냐,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무엇이냐, 늘 제가 이야기하고 늘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만 막상 어떤 사안이 저의 문제가 되면 저 역시도 여지없이 또 무너지는 연약한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주님은 신실하신 분,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 그리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이 신앙의 토대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특별히 33절에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의 터널을 통과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는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다 일어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열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밀어닥쳤습니다. 한꺼번에.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의 살아 생전에 18만 5천의 다른 나라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룻밤새 함락될 수 있는 그런 삶의 지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오던 나라, 지금까지 강성하게 잘 오던 나라가 자기 때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후위를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다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려면 능히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후손,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끝이 난다 할지라도 후손이 있다라면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새롭게 나라를 재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에게는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네가 3일만 살 것이고 3일 만에 이 침상을 내려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3일밖에 살지 못하는 사형 선고 아닌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네가 3일밖에 안 남았다. 3일 후에는 네가 이 침상을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단전단수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훅 불기만 하면 이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버티든지 도망가든지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후손, 자녀가 없다는 것이 또 약점 가운데 약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을 기억할 수가 없는 것이고 대통이 끊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다음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네가 3일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심각한 이 세 가지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가 택했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 가지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가 택했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조용히 홀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벽을 향하여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고 다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딱 이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딱 이 한 가지. 구질구질하게 여러 가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여러 가지 기도하지, 딱 눈물 뚝뚝 흘리고 이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힘들면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여러분, 3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음성을 들었을 때 뭐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1번, 2번 문제 다 떼놓더라도 이제 3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네가 3일밖에 못 산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충격을 받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네가 암이다라고 하고 두 달,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하면 아마 식음을 전폐할 사람들 한두 사람이 할 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가 암이고 네가 살아봐도 6개월 못 넘긴다면 그때부터 뭐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죠. 6개월 되기도 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전에 가서 벽을 향하여 앉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다른 이것저것 기도하지 않았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주님, 내가
주 앞에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선한 일 그 한 가지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 우리가 이르려고 광야에 나왔나 하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그때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어 죽였습니다. 다 물어 죽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큰일 났다. 이 문제와 사태를 하나님 앞에 고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백성들의 요청을 받았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1443년입니다. BC 1443년. 히스기야가 살았던 시대는 750년입니다. BC 750년입니다. 이것저것 단순 계산 다 하더라도 75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7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광야에서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물어 죽일 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고 그걸 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가 왕위에 즉위하고 난 이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백성들이 병이 걸리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리뱀 앞에다 나가서 지성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리뱀은 병을 낫게 한 상징입니다. 생명을 보호받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 구리뱀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50년 동안 몸에 병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구리뱀 앞에 나가서 그렇게 지성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뭔가 효염이 있었던 모양이죠. 750년을 지속했는 걸 보면요. 근데 이 구리뱀을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구리뱀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리뱀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 구리뱀을 백성들 보는 앞에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박살을 내버리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은 구리뱀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리뱀에 대해서 이것은 느후스단, 깨어진 노조각이 불과한 것이지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 다윗이 대단한 왕이라고요? 천만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대단하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와 사안을 건드리면 정권이 공중 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문제 하나 때문에 촛불이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을 하야시켰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쓰셨던 다윗 왕도 그 당대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고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구리뱀 앞에 나가서 지성과 지병을 요구하였어도
못하겠습니다. 솔로몬요 대단하다고요? 아니요. 이스라엘이랑 어떤 열왕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고 정권이 공중 분해될 수도 있고 그 당대에 왕으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는 하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으면 다윗도 솔로몬도 감히 손대지 못한 문제고 사안이었습니다. 그 문제와 사안을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들고 깨트려 버리고 이건 누수단 노조각에 불과한 것이지 신앙과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그의 인생에도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폭풍과 비바람이 한꺼번에 다 몰려왔습니다. 아수리의 18만 5천의 군대가 그가 왕으로 즉위하는 동안에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후사를 도모할 수 있는 자식 또한 없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죽고 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갔다. 벽을 향하여 앉았다. 눈물 뚝뚝 흘렸다. 그리고 주님 앞에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앞에 행한 선한 일 그 한 가지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그 한 가지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한 가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8만 5천의 군대가 하룻밤새 지리멸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십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을 붙인 자식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돌아가던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와서 그의 종처에 무화과 불바르니 종처 피부암이었던 모양이죠. 그의 종처에 그의 피부에 무화과를 지득여서 바르니 그의 병이 다 나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한 가지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길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그의 인생에 몰려왔던 그 폭풍우를 일순간에 다 잠잠케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더니 마태복음 6장에서도 염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염려라는 말이 많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님께서도 인생은 염려하고 사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의라는 것의 원래 뜻이 뭐냐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사이가 좋은 사람입니다.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똑같고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것도 똑같은 것이고 관계가 깊어지게 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시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어쨌든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두 번째는 언제나 진실하십시오. 그러면 관계는 회복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진실해지면 모든 관계는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매 순간순간 진실해진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모든 관계의 회복과 관계의 깊어짐은 첫째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쨌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그의 의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 관계가 깊어진 것, 그것이 바로 의라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관계가 깊어지게 하려면 특별히 이제 사순절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을 지낸 후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기간도 더욱더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더 많이 진실해지십시오. 그러면 관계는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깊음의 관계로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행한 그 선한 일을 기억합서는 한 가지 신앙 간증은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한 가지,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혹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주님께로 마음을 모아드릴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한 가지 신앙 간증은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한 가지 신앙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감상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의입니다. 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실해짐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까?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라면 주님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관계 회복을 위한 분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하나님과 사람에 진실해지면 관계 회복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몰려왔던 모든 비바람과 폭풍우들은 언제 왔냐는 듯이 이내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좋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서부교회를 주께서 늘 안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 잘 해주셔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석 위에 세워진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늘 기쁨으로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귀한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의 은총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리더십과 권위를 더 많이 허락하시고 보여하여 주셔서 주님이 위탁하신 주의 몸들 힘있게 목양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분들과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회 학교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동을 또 주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 모두의 주기는 하나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척박한 땅 이 미얀마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로 교통하며 교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